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 그냥 뭐 응답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냥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잘 맞으면 좋고 뭐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계속 그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를 이어가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 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응답받지 않고 막 기도 애써서 힘써서 이렇게 했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것이고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기도가 좀 줄어들겠죠. 결국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응답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응답의 원리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 결국 해결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그것이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뭐 굉장히 큰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았던 삶 그때는 굉장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데 결국 해결돼요.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뭐가 제일 고민이었냐면 군대 가는 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그러니까 군대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군대 갔어요. 근데 군대 가도 뭐 제대하고 전 또 그러다 보니 또 더 오래 했죠. 남들보다 더 군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저는 3년 6개월 동안 군대에 있었으니까 군복을 더 오랫동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결국 다 잘 돼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걱정거리처럼 보이지만 지금 뭐 사실 저에게도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더 많이 편찮아지셔서 이제 제가 그 구정 이렇게 이후로 좀 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구정 끝나고 돌아와서 일주일간은 좀 많이 이렇게 속으로 많이 알았어요. 어머니는 많이 편찮으시고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 3년 동안 옆에서 이제 어머니 옆에 간호하시고 수발하시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도 많이 지치셨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인데 이제 요즘 이제 하세요. 지금도 이제 어머니 또 이제 병원 또 뭐 허리 골절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노인들은 이제 한 번 병원에 입원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병원 들락달락 좀 좋아지면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좋아지면 또 부러지고 또 나아서 뭐 또 좋아지면 또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뭐 이제 지난주에 퇴원하셨는데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 혼자 이렇게 어머니 간호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그러면 우리가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뭐 제가 우리 어머니 목회를 어제 그런 얘기가 내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옆에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뭐 당신이 하겠나, 당신도 환자인데 하겠냐, 뭐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힘드시면 어머니 요양병원 모실까요? 이렇게. 뭐 펄쩍 뛰시죠. 저희도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번 주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좀 괜찮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뭐 어차피 다 잘 될 거야. 지나가고 나면 다 해결되겠지. 근데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회복이 안 돼도 뭐 돌아가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머니가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우리 형제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농담삼아 뭐 한 수십억이 현금으로 있지 않는 이상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어쨌든 해결되겠죠. 그렇다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망하거나 뭐 우리 동생들이나 뭐 우리 뭐 그 힘든 것들을 우리 애들이 다 이어받아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해결될 텐데 이게 다 언젠가는 끝날 텐데 이 과정을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지금 나는 그 과정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과정을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어떤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해서 결국 그 시간을 통하여 어떤 내가 만들어지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안에 있는 문제, 저희 뭐 어머니 지금 3년째 계속 이렇게 아끼신데 3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희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살아가요. 근데 그 시간을 살아가고 났을 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끝났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동생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그 문제의 과정을 지났느냐에 따라 그것이 끝난 뒤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더 영적으로 깊은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더 생명력은 더 강한 생명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다 끝났는데 나는 똑같아. 그 문제가 있기 전과 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나는 전혀 변함이 없어. 저는 이게 제가 한국교회를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그 문제의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걸 통과하고 난 뒤에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문득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 교회 애들하고 나하고 믿음의 차이가 뭘까? 네? 제가 이제 교육관 4층에서 나오니까 제가 우리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딱 떠올라. 걔들하고 나하고 믿음의 차이가 뭘까? 나는 목사고 애들은 학생이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고 애들은 배우는 자니까 내가 믿음이 더 좋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고난을 겪어보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어봤을 때 그 힘든 일 안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가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도 아니죠. 어머니는 오랫동안 편찮으셨던 분이고, 또 요 근래에 좀 많이 편찮으셨던 분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자꾸 흔들렸어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보고 내가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 하고 나하고 별로 그렇게 믿음이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이 나에게 신앙을 이제는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최종 평가예요. 지금에서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드문드문 중간중간 평가를 받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기회는 없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설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때 서로 얼굴을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같이 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가르치고 축복했던
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 서는데 내가 그들보다 믿음이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좀 심각해지던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그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지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나은, 더 성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나의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님들 있고 이제 자녀도 우리가 함께 있지만, 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때 나하고 내 자녀하고 뜻이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녀의 소원을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죠. 자, 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부모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내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 나 책 사줘. 그러면 책 안 사줄 부모 있습니까? 엄마 나 지금 학원 이거 가는 걸로 내가 좀 부족하니까 나 학원 더 다니고 싶어, 나 학원 몇 개 더 엄마 보내줘. 그러면 돈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여러분 할 부모가 있겠어요? 빚내서라도 학원 보내주죠. 그죠? 학원 가지고 안 돼. 나는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과외하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과외 시켜줘. 그러면 야, 우리 집 형편에 무슨 과외니? 그냥 학원만 열심히 다녀. 더 열심히 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땠어요? 빚내서라도 학원 과외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의 뜻은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 공부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모든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나하고 뜻이 같으니까. 부모는 자녀가 늘 건강하기를 원해요. 엄마 나 좀 몸이 좀 약한 것 같아. 내 건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엄마 나 있잖아, 운동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운동해라. 운동하는데 뭐 신발이 필요하고 체육복이 필요하고 뭐 다 해주죠. 다 해주죠. 엄마 나 건강해야 된다, 영양제 좀 사줘. 영양제 사주죠. 나는 못 먹어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뜻이 같으면, 마음이 같으면 자녀가 원하는 거 부모는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게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소원 들어줍니까? 그렇다고 또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달래는 거잖아요. 그래, 뭐 아예 게임 못하게 하면 이제 공부 안 하겠다고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서로 조금 타협하는 거죠. 나 게임 조금만 하고 하루에 1시간만 하고 잠깐 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약속해. 그 약속을 믿고 게임하는 걸 탐탁치는 않아요. 예, 게임을 요번 10분이든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부모는. 이 게임을 아예 몰랐으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잠깐 게임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부모가 잠깐 게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기 욕심만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을. 예. 부모의 뜻, 부모의 마음, 부모의 생각 이런 거 아예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게임하고 싶은데 막 게임하겠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가 여러분 그거 소원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그 해로운 욕심을 채워줄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예.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가 죽었어? 육체가 죽었다는. 그 육체는 뭐냐면 옛사람이죠.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그 옛사람, 그 육체의 본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나의 옛사람은 욕심하고 욕망이 가득 꽉 찬 사람인데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다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자녀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 앞에서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즉 너무 고집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너무 꺾지 않고 계속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녀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계속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계속 자기 고집만 피워.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그때 이제 지금 뭐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이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소리요. 우리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그럼 내가 왜 계속 뭘 안 듣고 막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는 설득하고 혼내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하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같이 죽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니죠. 네 고집을 꺾으라 이 얘기예요. 네 뜻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죽으라가 진짜 아직 뭐 어디 가서 죽으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꺾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꺾으라. 그게 죽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게 아마 그렇게 당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이제 가끔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 난 저 사람이 싫어. 뭐 저 사람이 뭐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없었으면 좋겠어.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취급 당했죠. 없는 사람 취급 당한 적 있죠. 분명히 나는 존재하는데 나를 없는 사람 취급,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당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숨쉬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어요. 투명인간 취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어렵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단적으로 누구 하나 딱 찍어놓고 저 사람 없는 사람 해. 없다고 생각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돼. 투명인간 취급하면 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가도 아는 척 안 하고, 또 말도 안 걸고,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옛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반응하지 않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해. 그럼 누가 말 걸어.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자꾸 내 얘기하네. 막 귀가 끄면서.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지금 헛소리가 들리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반응하자. 그 사람이 뭘 하든 뭐 얘기를 하든 소리치든 와서 뭐 나한테 건들든 뭐 찔르든 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반응하지 않는 게 그게 그렇게 취급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상대가 나예요, 나. 그게 나의 옛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하든 뭘 지시하든 내가 뭘 원하든 그건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뭘 하고 싶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머리로만 나 죽었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계속 나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해봤으니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지금 나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명령하고 또 속삭이고 또 유혹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나의 옛사람의 감정이 자꾸 나에게 자극해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건 원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반응하지 않으면 반응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반응하는 거야. 나의 옛사람의 유혹에 내가 반응하고 나의 옛사람의 감정에 내가 반응하고 내 옛사람의 어떤 욕심에 내가 반응하고 욕망에 내가 다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은 열심히 해놓고 머릿속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응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감정, 모든 감정들이잖아요. 모든 옛사람의 감정, 그 감정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죄악된 감정들. 여러분 옛사람의 모든 욕망 반응 안 하면 돼요. 그냥 수명인간 취급하면 돼요. 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남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 십자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지. 나가 죽었으니까 너 빨리 죽어, 너 더 죽어, 왜 안 죽었다라고 싸우는 거, 그게 옛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내가 옛사람에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 옛사람하고 싸워서 너 빨리 죽어, 뭐 더 죽어야 돼, 아직 덜 죽었어,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죽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고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진짜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실험도 하는데 팔을 다쳐가지고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팔이 없는데도 팔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 기억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보이는 나의 어제 내가 예수 믿기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 내 모습이 전혀 변한 게 없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았다고 생각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죽었다고 생각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실천하시면 돼요. 적용해 보세요. 좀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시면 그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선언하시고, 죽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 죽었어. 나 왜 죽었는데 왜? 그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저녁을 분명히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진짜로 내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앞에 있는 거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제 거 다 먹고 저희 집사람 거 다 뺏어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먹지 말라고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제가 거의 3분의 1을 뺏어 먹었어요. 먹었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도 자체는 조금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제 그릇도 많았는데 옆 사람과 다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배가 부르면 이렇게 좀 컨디션이 정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못하겠다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이제 올라왔어요.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끝나고 돌아가면 분명히 배가 불러요. 근데 분명히 뭐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여보 먹을 거 없어 이러는데요. 분명히 내가 배가 부르고 어떨 때는 소화제를 먹고도 먹을 걸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뭘 먹었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먹었던 습관. 분명히 배가 불러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전혀 신호가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많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까지 먹었어요. 그러고도 냉장고 문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이 오랜 이 죄의 DNA는 정말 역사가 유구무구한 건데 우리 안에 그런 기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적용하세요. 나 죽었어. 죽으니까 반응하지 마세요. 좀 간혹 반응하겠죠. 내가 왜 반응하지? 하나님 제가 죽었는데 제가 산지 알고 제가 반응해 버렸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 그러면 주님이 씻어 주시거든요. 피로 다 끝났고 그분이 물로 또 계속 씻어 주세요. 지금도 씻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반응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길었지만 어쨌든 이게 죽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안에 거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님의 부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 안에만 우리가 연합한 게 아니고 그분의 부활 안에 거하는 그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와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고 계시니까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분의 생각대로 사실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제 동생한테 문자로 받아, 어머니 형 내려가고 넘어지셔가지고 척추 골절 입원하셨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계속 묵상을 하죠. 병원비 어떻게 하지? 우리 어머니 병원에 얼마나 계셔야 될까? 우리 어머니 더 못 일어나시겠네? 어떻게 되나? 내가 모시고 내려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들린 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무거우니까 그게 계속 저를 지배하니까 제가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져요. 내가 우울해지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 눈치 보고 같이 우울해지고, 그것도 집사람이 계속 저 우울하지 말라고 계속 말 거니까 여보 나 좀 그만 놔둬 하다가 또 한바탕 또 싸우고 그러면 이제 더 집안이 더 이제 우울해, 더 어두워지고, 그 애들이 알게 되면 또 이제 큰 놈은 이제 그 신경 안 쓰고 둘째는 또 계속 전화해 또 전화 안 하다가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좀 심리가 바뀌었나 뭐 이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번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뉴스 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뉴스가 여러분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관련된 뉴스라면 여러분 나는 그 소식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계속 내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잘 안 들어.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일요일날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설교 듣는 게 전부야. 그리고 그 설교도 딱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일주일 내내 아무런 말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오늘 우리의 삶에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쉽고 단순한 건데 우리가 그냥 그걸 잘 모르는 거지. 그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말들, 그 말들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말하게 하냐면 말씀이 말하게 하세요. 하나님 가능하면 말씀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나에 대하여 내가 나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나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말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늘 우리의 대부분 우리가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는 않아요. 계속 우울한 말, 슬픈 말, 힘든 말, 이런 말 하고 계속 우리가 그걸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도 나에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도 나에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도 나에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보고 계속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계속 그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건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왜 몇 주간 이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본질적으로 힘든 건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힘든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또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죠. 내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그게 내 문제가 되니까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괜찮아, 기도하면 돼.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하고 하는데 정작 그게 내 문제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본질적으로 저는 쓸쓸한 거죠. 저 자신에게 실망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이렇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삶은 얼마 남지 않은 거. 왜냐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아직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짧을 텐데 내가 경주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나아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제 심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확신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고 좀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나빠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오늘 우리가 새벽에 그런 묵상했는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내놓는다. 이 내놓는다 뭐예요? 발로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은 양. 그 양은 오늘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잠만 실컷 잤으면 좋겠는데 목자가 와가지고 그냥 발로 냅다 엉덩이 차버리니까 매 맞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나가. 그러니까 그 양에게 그 목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목자 아닙니까? 어? 이게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우리에서 좀 자고 싶은데 나는 푸른 초장 가서 오늘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난 너무 배불러. 입맛도 없고 나는 오늘 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래 나는 그냥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고 싶어. 근데 뭐 목자가 막 작대기로 막아주고 때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발로 차고 나가라고 그러고 억지로 나갔어요. 그게 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야 오늘 선한 목자가 오셔가지고 야 오늘 풀 먹으러 가자. 푸른 초장으로 가자. 쉴만한 물가로 가자. 운동하러 가자. 그래서 항상 인정하고 따뜻하고 그런 목자가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게 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하고, 그래 그때는 그분 나쁜 목자죠. 어떻게 선한 목자예요? 나를 괴롭히는 목자죠. 난폭한 목자죠. 근데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왜요?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거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힘들고 또 어렵고 고민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잠도 못 자고 한숨도 나오고 그런데 결국 잘 될 거야. 결국 잘 될 건데 그럼 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평강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평강으로. 왜? 결국 잘 될 거니까. 결국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결국 다 잘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 걱정스럽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지만 그렇게 미래를 그렇게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 걱정하면서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다 잘 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죠? 평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평강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모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될 거 믿어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될 거 내가 이 풍랑을 통과할 거라고 분명히 믿는데 거센 파도가 여러분 이렇게 불어닥치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 안에서 막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게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그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자기는 막 죽겠다고 막 미치겠는데 저쪽 한쪽에서 뭐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나 가보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서 그 풍랑과 파도치고 이 파산 직전에 있는 그 배 안에서 이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평안하게 있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는 건 누구냐? 그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집회 거기서 살아났어요. 거기서 아무 일 없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게 올더스케이트가 회심하는 거.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요한일서가 경험하게 되고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요한 웨슬레처럼 겁나요. 청당 내 앞에서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모라비안 정도 돼야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 완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굉장히 뛰어난 신앙인이 있고 목회자였어요. 요한 웨슬레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미국에까지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그 모진 순환 겪으면서 그래도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요한 웨슬레도 풍랑 앞에서는 다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겁나고 무섭기는 해요. 한숨도 나와요. 아파요. 눈물도 나요. 여러분, 그러나 믿으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두렵고 떨리는 이 힘든 기간, 하나님 결국 다 잘 될 것을 내가 믿기에 평강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평강으로 이 기간을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결국 잘 될 것을 믿고 평강 안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경주하시고, 여러분이 사실 좀 절망해도 결국 잘 돼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다 잘 될 건데, 그러나 여러분의 영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더 강건해지시고 여러분도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